여기 이제 의와 칭의 같은 개념인데 로마서 4장 25절 로마서 말씀만 있죠.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가 능동입니까? 수동입니까? 수동이죠. 우리가 볼 때 주님이 의롭다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게 칭입니다. 칭의, justification, 의롭다 하신다는 사실이죠. 마태복음 5장 10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랬어요. 의이신 그리스도를 위해 박해를 받게 될 때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현재형이에요. 데오스이즈. 현재. 의는 라이터스니스. 지금 이게 뭐냐면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핍박받을 게 있습니까? 예수님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지. 마음의 문제고. 그 삶 가운데 주님을 따르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칭의와 의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의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칭의는 첫 번째 퍼스트의 문제고 의의 문제는 레이터 나중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전 생애를 이제 망라하는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퍼스트, 레이터의 문제. 요 의의 문제는 The Kingdom of Heaven, 또 아니면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칭의는 뭐라고만 말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는 뒤에는 하늘들의 왕국의 문제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게 지식과 지혜와 명철입니다. 전도서 1장 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그랬습니다. 여기 지식이 나옵니다. 지식 히브리어 다트예요. 난리지로 번역됐죠. 지식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공부한다는 거는 뭐를 다 얻는 거예요? 지식을 얻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 모든 지식을 알아야 돼요. 엔지니어가, 의학 박사가 자기 지식을 다 알아야 무언가를 할 수 있습니다. 제일 기본적으로.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고 그것을 이제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가 또 그걸 체험하게 되겠죠. 근데 여기 지혜가 있어요. 지혜는 히브리어 호쿠마예요. 영어 위즈덤으로 번역됐습니다. 여러분 지혜와 지식이 비슷한 개념일지라도 이것을 똑같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건 다른 부분이에요. 지자라고 하는 공통 부분이 있지만 전혀 다른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지혜는 삶 속에 우리가 체득되어져서 얻는 것입니다.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며 하나님을 아는 그 지혜가 있게 하시는 겁니다. 세상 일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여기 훈계가 나와요. 훈계 히브리어 무사르예요. 영어 성경에는 인스트럭션, 가르침이 훈계. 여러분 훈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가르침과 훈계. 성경에서 누구를 이렇게 훈계하라고 그랬어요? 미련한 자를 훈계할까요? 지혜로운 자를 훈계할까요? 지혜로운 자를 훈계하라는 거예요. 미련한 자를 훈계해야지.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말은 뭐냐면 우리가 다 부족한데 훈계를 받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훈계를 받는 자가 지혜가 있어서 훈계를 받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훈계를 안 받죠. 내가 누군데 날 가르치려고 해요. 우리가 누구에게든지 잘 배우는 사람은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계가 있죠. 여기 명철이 있어요. 명철이 히브리어 비인이에요. 영어 성경 understanding. 오늘도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이해하는 사람에게 뭐가 있는 명철이 있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지식이든지 지혜든지 훈계든지 명철이 있는 게 같은 그룹에 있습니다. 그죠? 같은 그룹에 있잖아요. 그랬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똑같은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같은 공통점이 있지만 각양 동서남북이 다른 것처럼 다른 방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언어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들의 왕국이 있는데 똑같아요?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이 있으면 그게 똑같은 거예요. 배하고 배가 있으면 똑같은 거예요. 배만한 사과가 있어.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요 배하고 사과하고 똑같은 게 아니라니까. 아무리 빨간 사과가 누렇게 떠가지고 배색이 날지라도 그게 사과지. 그거를 배라고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종류가 있는 겁니다. 종류가.
자, 그래서 천국, 하늘들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의 개념을 찾을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가 적용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제 여기 이제 아까 알다시피 하늘들의 왕국이 헤븐스였잖아요. 하늘들의 왕국이에요. 이것도 뭐냐면 그냥 편하게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하고 킹제임스 성경도 헤븐인데 헤븐이 여기에 쌍수입니다. 쉽게 하면 s를 붙여야 되니까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니라요.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니랍니다. 여기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또 뭐가 있어요? 하늘들과 땅이 있습니다. 땅이 the earth예요. 땅이 지구 모양으로 생겼잖아요. 그래서 지구라고 부르는 거예요. 땅이 구 모양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구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에레찌르. 자, 그러면 여기 하나님이 있고 여기 적어도 헤븐 하늘이 있습니다. 이 양자를 비교해 보는 거죠. 자, 하나님과 이 헤븐 하늘이 선재성이 동일할까요? 선재성이 동일해요? 동일하지 않죠?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만드셨으니까, 창조하셨으니까 그 만들기 전에 하나님만이 계신 것입니다. 이게 같지가 않잖아요. 근원이 누구셔요? 하늘이 근원일까요? 하나님이 근원이실까요? 하나님이 근원이시죠. 동일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또 그럼 양자의 관계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들과 땅이 나왔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피조물. 그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그분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세요. 만약에 어떤 것이 스스로 있다면 그게 하나님이에요. 스스로 누구든지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하늘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연산의 기본 법칙이 있죠. 여기 하나님을 A라고 하고 헤븐 하늘을 B라고 하게 될 때 동일한 것을 더하든지 빼든지 곱하든지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거. 예? 동일한 수를 더하든지 빼든지 곱하든지 나누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과 이 천지가 똑같다고 가정하게 될 때 동일한 거를 빼든지 더하든지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아지는 거죠. 그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걸 이제 수학에서는 우리가 뭐라고 한 겁니까? 이항이라고 하는 건데 이항이 무슨 뜻이냐면 x-8 니코르 y가 있다고 이렇게 합시다. 그럼 이거 8을 우리가 이항을 하잖아요. 이항한 거 왜 이항하냐면 8을 없애려니까 플러스 8을 하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8가 없어지고 여기는 똑같이 플러스 8을 해준 게 된다는 거죠. 똑같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를 하냐면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들의 왕국의 양자 관계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천국을 갖다가 장소적인 개념으로 생각하죠. 그러면 장소적으로 생각하게 될 때 영안에서 가난하면 다 죽어가지고 천국에 가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적용할 때 이게 잘못된 개념이라는 겁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성도들이 그럼 악한 자들이 핍박해가지고 그들한테 죽기도 전에 핍박을 받으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현재형이니까 죽으셔가지고 다 천국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이 킹덤의 개념은 하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겁니다. 주님의 다스림. 찬송가에 있죠. 그 어디나 하늘나라. 뭐가 하늘나라는 거예요? 누가 계시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치하시면 풍어불 가운데 새 친구가 던져졌어도 어떻게 됐어요?
주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평강이 있었잖아요. 사자굴 속에 다니엘이 던져졌잖아요. 주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를 보호하셨다니까요. 그게 주님의 통치하심에 있다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도 이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에는 하늘들의 왕국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왕국만 언급됐습니다. 3장 또 5절이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통해서 요한복음의 관점이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마태복음은 전적으로 중요한 것이 천국 하늘들의 왕국인데 무엇과 같이 쓰였냐면 그게 중심인데, 하나님의 왕국이 쓰여짐으로 인해서 천국이 바로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과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제 거의 이제 중요한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자, 하늘과 하나님의 관계. 하늘과 하나님은 같다. 동일한 개념이다. 맞아요? 틀려요? 이건 무슨 동에 살아요? 오류동에 사네. 오류예요, 오류. 하늘과 하나님을 동일한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자, 그러면 두 번째, 그럼 어떤 관계냐? 하늘과 하나님이 이런 관계다. 공통 부분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교집합이 가운데 부분. 이 가능성이죠. 이제 가능성을 우리가 좁혀나가는 겁니다. 앞에 부분은 아니었고, 자,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또 두 번째는 어떤 부분이냐면, 그러면 하나님과 하늘이 이런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하늘이 포함된다는 거죠. 이런 관계라는 거죠. 이제 양자의 관계가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 경우는 하나 건너뛴 게 있죠. 그 경우가 바뀐 거예요. 바깥 부분이, 큰 부분이 하늘이고 안에가 하나님인 경우가 있죠. 지금 빼놨는데. 그래서 하늘과 하나님의 관계를 우리가 누구든지 살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들의 왕국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공통 부분이 뭐기 때문에. 킹덤이잖아요. 킹덤의 관계를 똑같이 빼버리면 뭐가 남아요? 하나님과 하늘들이 남는다니까요. 그러면 The Kingdom of Heaven과 하나님의 왕국이 전통적으로 동일한 개념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일할까요? 동일하지 않을까요? 동일하지 않죠. 확연해지잖아요, 이미. 왜? 하늘과 하나님이 동일하지 않은 것처럼 하늘들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은 동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오류라는 겁니다. 우리가 찾았죠. 그래서 그 증거가 뭐가 있었어요? 마태복음에 하나님의 왕국이 4번이나 동서남북에다 증인들이 딱 짓고 서 있다니까요. 그거 잘못됐어, 정신 차려, 이러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오류인다고 하면 어떤 가정이 성립되냐 하면, 첫째,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이 이런 관계라는 겁니다. 천국에 대한 고유 개념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고유 개념이 따로 있는데 교집합이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이 공통 부분이 가정이에요. 지금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둘째 뭐예요? 천국이 큰 부분에 차지하고 하늘들의 왕국이, 하나님의 왕국이 안에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가정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는 것처럼 뭐를 빼버리면 제일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까? 똑같이 왕국을 제해버리면 뭐가 남아요? 하나님과 하늘들이 남지 않습니까? 그럼 이 관계가 성립이 돼야 안 돼요. 이 그림은 바로 뭐냐면 하늘들에서 하나님이 나왔다는 거예요. 하늘들에 하나님이 속한다는 거는 하늘들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 구별이 되잖아요. 이 경우 아니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바꾸어서 어떤 관계가 있냐면 하나님의 왕국이 있고 여기 하늘들의 왕국이 이 안에 있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아까 검증해 봤듯이 동일한 왕국을 재버리자 말이죠. 그러면 그 메타포를 알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과 천국의 하늘들의 관계가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나왔어요? 하늘들과 땅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포함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스스로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것입니다. 일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들의 왕국을 아는 중요한 것이 이거를 아는 거예요. 동일한 개념이 아니라는 성경적인 근거를 우리가 알 뿐만이 아니라 그럼 어떤 관계에 있는지가 여기에서 확연히 드러나는 거죠. 그 세세한 것은 무엇을 보면 알게 되는 거냐면요.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이 나와 있고 하늘들의 왕국이 있는데 그 말씀들이 어떤 이런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쫙 보게 되면 여기에 다 일치한다는 겁니다. 바꿔볼까요? 자, 마태복음 5장 3절. 영안에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 하늘들의 왕국이 저희 것이며가 요 B에 있습니까? A에 있습니까? A에 있잖아요. 천국이니까. 요 A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왕국에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포함하시기 때문에 요 천국에 대한 모든 말씀은 무엇으로 바꿀 수가 있냐면 하나님의 왕국에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요런 뜻으로서 하나님의 왕국의 말씀은 천국으로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DNA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반대의 경우 십자가 앞에 강도가 당신의 왕국이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지금 그가 원한 거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당신의 왕국은 B의 내용이면서 내용적으로는 무엇으로 바꿀 수 있냐면 하늘들의 왕국, 천국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있기를 원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뭐를 말씀하셨어요? 내가 오늘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죽어서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서 편안히 안식할 것이다. 그거를 언급한 겁니다. 그는 어디에만 있었냐면 하나님의 그 왕국 안에 구원받은 자로 들어갔지 요 B의 부분 하늘들의 왕국에는 있지 못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거를 기억하면 모든 하나님의 왕국과 천국에 대한 말씀들을 쭉 대입해 보면 이 양자의 관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천국으로 쓰여질 수 있는 게 뭐냐면 그게 천국의 DNA와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모든 말씀들은 천국으로 다 바꿀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바꿀 수가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어떤 게 있냐면 하나님의 왕국에 있다고 해가지고 천국에 있다고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에 대한 부분이냐면 first, later의 문제가 아니라 first의 문제, 칭의의 문제를 다루게 될 때 뛰어난 의리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왕국에 있다고 말할 때 다 내용적으로 어디에 있다고 말할 수 있냐면 천국, 하늘들의 왕국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이기는 자로서 1000년 동안 왕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의의가 있기 때문에. 근데 모든 신자들이 다 그렇게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뭘 말씀하셨습니까? 청하였던 사람들이 하나도 오지를 않았어요.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그러니까 뭐라고 왕이 말씀하십니까? 저 내 거리에 나가가지고 다 저는 자나 죄인이나 모두 다 만나는 대로 다 불러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 불러왔어요. 혼인잔치에. 근데 딱 누구를 발견했어요?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친구야 내가 왜 이렇게 했느냐고 말할 때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개역 한글 지난번 성경에는
한자로 있습니다. 유구무원이거늘. 유구무원이 뭐야? 예복을 입어야 된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알았는데 그가 그렇게 잘못했다는 거죠. 그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해요?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바꿔둬둔 곳에. 그 지옥 간 게 아닙니다. 내거리에서 다 불러 모은 것은 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초청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에는 있지만 이 한 사람 예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천국, 하늘들의 왕국에는 못 들어간다는 거죠. 세상에서는 모든 사람들의 예복을 입어야 된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이에요. 무슨 이해되세요? 근데 영적으로 바꾸면은 예복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반대요. 많다는 거예요. 거꾸로. 오히려 예복을 준비한 사람이 아주 적다는 거죠. 그래서 뭐 유명한 말씀이 뭐예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대.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왕국에 속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많대.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적다는 말이 뭐냐면 이게 왕국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왕국.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들의 왕국의 양자의 관계, 이제 기본적인 거 신학적으로 오늘까지 배우고 있는 이제 가정은 성경 신학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까지 했냐면 그러면 하나님의 왕국과 천국의 관계가 어떤 양자 관계에 있는지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아하, 이런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돼.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제 서로 그러니까 일치되는 부분이 있지만 일치되지 않는 독특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독특한 부분이. 쉽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여러분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대한민국 수도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수도. 수도가 뭐냐 하면 수도가 나온 데가 수도고 다른 지방은 수도가 안 나옵니까? 이 수도라는 게 대단히 이점이 있는 게 수도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수도권이 있잖아요. 그래서요. 수도권이 있잖아요. 수도와 비슷한 거 수도권이 있다니까요. 모든 게 다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은 당신 어디에 살아? 그러면 나 서울에 살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별걸 다 믿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어디 삽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만났거든요. 나 대한민국 살아요. 그래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서울이 대한민국 안에 있으니까 대한민국이 산다고 하는 게 맞지. 근데 어떤 사람은 저 강원도에 살면서 당신 어디에 살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나 강원도에 살아요 그랬는데 자기가 강원도에 살아요 그러지 않고 서울에 살아요 그랬어요.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여러분, 서울에 사는 사람은 서울에 산다고 말해도 되고 대한민국에 살아도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도가 아닌 다른 데서 살면서 당신이 서울에 산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이게 이 천국은 바로 중심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의 중심부라는 거예요. 하늘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 오늘 이 시대에 장차 주님과 함께 그 신부로서 왕으로서 천년 동안 왕노를 할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 이제 양자의 관계는 다음에는 성경에서 요 양자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세세하게 살피면 우리 사복음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과 천국의 내용, 초대교회 성도들이 갖던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를 바로 알아서 우리 삶 속의 소망 가운데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큰 축복의 역사에 있을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